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큰 위험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는 하는데,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케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만한 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거만함이야말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주 위험한가 하는 것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한가,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생각이 솟아오르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무감각해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어머나 이럴 수가 있을까? 다들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솟아올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이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되다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죄악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 우리는 거의 무감각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 놓고 자기가 건설한 이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를 정복한 그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다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같이 살면서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다니엘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도 역시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치셨다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헤롯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하기를, 헤롯이 말하는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헤롯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마음이 하늘 높이 자신의 마음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결국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서도 그 교만한 마음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동시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금요 기도에 안 나와도 나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명령을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일일이 다 적용해 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에 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 신앙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솟아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판단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보면 역시 거기에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2시간 열심히 포도밭에서 일한 그 사람이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그 일당을 받게 되고 자신도 12시간 일을 한 자신도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주인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12시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수고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그 일당을 준다니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저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만큼 나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패망케 만드는 선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교만한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솟아올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면 나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이만큼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거 한 겁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할 일을 한 것이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당연히 해야 된 것을 한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에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교만한 마음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지만, 그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잘 증거했는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움직였던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때에 유대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존경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었고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례 요한을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위기의식을 느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새로 생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다녀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증언하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당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로만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의 교만함이 신앙적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자신의 교만함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이 잘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물론 우리 구역이 잘 되는 것, 그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구역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잘 증거된다는 이야기고 공동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과 구역이 잘 되는 것, 공동체가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과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몇몇 교회들이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고 세우기는 하였으나 빚에 쪼들려서 결국 경매의 교회당을 넘겨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혹은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던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갚을 만한, 빚을 내서 교회당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어서 결국은 경매에 넘겨주고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넘겨줬는데 어디로 넘겨줬는가? 이단들한테 넘겨주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교만함을 가지고서 했던 일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텐데, 세례요한은 놀랍게도 이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세례요한이 그 옆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배 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로 돌릴까 생각하며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했던 그 세례요한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그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기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겸손함을 회복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을 때 나의 모든 신앙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그 교만함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